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현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었을 때 이곳으로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와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가 조금 다르게 주현절기를 지켰습니다. 동방교회는 2세기에 예수님의 세례를 축제의 날로 기념하면서 주현절을 시작했고, 서방교회는 동방의 박사들이 구세주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것을 근거로 주현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를 근거로 지금도 1월 6일을 성탄절로 하고 그 이후를 주현절기로 지켰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과 주현절기가 이렇게 2주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 공통된 점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세상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온통 어둠뿐인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뿐이었던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학에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교회력 절기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빛의 주기, 또 하나는 생명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로 이어지는 빛의 주기가 있고요.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생명의 주기입니다. 빛의 주기, 생명의 주기, 상당히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빛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빛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세상에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빛이 주시는 생명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뭇잎에 빛이 쪼이잖아요. 근데 이 빛이, 이 나뭇잎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 빛을 받아들여야, 빛으로 함께 자기 안에서 움직여야 나무는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이는 나의 생명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지도 못합니다. 역사는 이 빛과 어둠이 밀고 당기는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어둠은 생명의 불꽃을 꺼트리려 하고, 빛은 어떻게든지 이 생명의 불꽃을 안 꺼지게 하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생명의 불꽃은 어둠의 위협을 받아 꺼질 듯 했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온 누리를 뒤덮어서 우리에게 오는 빛도 가리고 우리에게서 나가는 빛도 가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은 가릴 수는 있으나 꺼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생명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생명의 빛, 믿음의 빛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께 받은 이 생명의 빛,
믿음의 빛 꺼뜨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불꽃이 가려지거나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등불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어떻게 있을까요? 어둠은 다만 빛이 부족한 상태가 어둠일 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빛과 어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둠의 실체는 어둠 자체가 아니라 빛이 없으면 없는 만큼 어둠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이 차례로 패망하고 나서 주권을 잃었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를 잃고 포로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길고 긴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이 회복할 것을 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선포를 들은 백성은 드디어 여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든 빛을 향해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이고 또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야 하고 또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피곤해 지친 사람은요 날이 훤하게 밝아도 잘 깨어나지 못하죠. 그렇듯이 오랜 포로 생활 동안 희망 없이 지낸 백성들은 이 빛이 이르렀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날 같고 늘 반복되는 피곤한 포로 생활에 별 기대 없이 지냅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 선지자는 나팔을 불듯이 소리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리칩니다. 이 소리는 구원 시대가 올 것을 선언하는 이야기죠. 시편 29편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빛의 소리는요 힘과 위엄이 있습니다. 빛의 소리는 백향목처럼 커다란 제국들을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가요? 이 소리는 시온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빛이 가려지면 풀들과 나무들은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온이 그렇게 시들어서 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온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 위로 떠올랐으니 이제 일어나라는 거죠. 시온은 영광의 빛을 받는 동시에 그 빛을 반사하는 전달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시온 예루살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가져오신 분이죠. 자신을 불태워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더 길게 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빛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빛을 받아서 비춰야 할 것입니다. 앉은 채로 있으면 멀리 비추지 못하니 그래서 일어서라는 거죠. 주저앉은 채로 있지 말고 이제 좀 일어나서 구원의 빛이 되라는 말입니다. 빛은요
무언가 빛을 받아들일 때 빛납니다. 전기를 에너지로 해서 빛을 내려면 이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전등이 필요합니다. 예전엔 필라멘트가 있는 전등이었고 지금은 주로 LED 방식의 전등을 사용합니다. 전기가 이 통로를 지나가면서 열을 내고 빛을 내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지역이 정말 어두운 지역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건물이 없고 도심지가 아니고 약간 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 쪽에 있는 집들의 그 불들이 꺼지면 그야말로 캄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교회 앞 강저로에 있는 가로등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가로등 불빛이 약해서 그런지 가로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 겨울이 지나고 한 여름쯤 되었을까요? 어딜 갔다가 밤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득 우리 교회 앞길이 환한 거예요. 다른 날보다 아주 환하게 밝은 겁니다. 도로가 무척 밝아서 보니까 그제서야 가로등이 환하게 비추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LED 방식으로 전등이 바뀌고 나서 제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마다 일제히 가로등이 탁 켜지는 그 순간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 켜지는 시간이 그때그때 달라지더라고요. 한 두세 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요. 가로등이 일제히 탁 하고 켜지면서 길이 탁 밝아지는데 그 순간은 저도 모르게 와 멋있다 멋지다 하는 탄성과 함께 괜히 제 마음속까지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들은 빛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진리와 생명의 빛을 담은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시편 36편에서는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빛을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생명의 빛을 계속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은 시온과 민족들의 처지가 뒤바뀐 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원한 빛이 허락되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들은 어둠과 캄캄함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억압하던 민족들이 지금은 빛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짙은 어둠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부와 권력과 우상들은 참된 빛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착각해요. 어떤 착각이냐? 지금 나를 지켜주는 부와 권력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오래오래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하겠지만 그 빛이 영원히 나가지 못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부와 권력과 인간의 지식 지혜는 때가 되면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인류가 역사를 지내오면서 어둠에 들 때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빛을 등지거나 바라보지 않을 때 개인과 사회와 민족은 어둠에 갇히고 맙니다. 우리 시대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기아라는 어둠이 있습니다. 탐욕과 차별과
무관심이라는 어둠이 있습니다.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라는 어둠이 있고요.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이, 또 기후재앙과 생태계 파괴라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몸으로 겪고 있는 바이러스 팬데믹이란 어둠이 있습니다. 또 불의와 불신이란 어둠이 항상 그 발톱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는 평강의 왕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어둠이 이렇게 뒤덮일 때 빛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두렵습니다. 제가 산에 좀 다니다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시간을 예측하지 못하고요. 미리 전등을 준비하지 못하던데, 혹은 전등이 있어도 배터리가 다 되었을 때, 아직 산을 내려가지 못했는데 어둠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드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빛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속 유영모 선생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알 것은 다 알고 가야 되는데 무엇인지 모르고 가면 금음에 들어가듯 캄캄해진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세상을 떠나는 것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알 것은 다 알고 가야 되는데 딱 하나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진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 이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진리의 빛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필수 준비물이 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참 모두가 마음에 담는 그 찬송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노래가 4절에 가면 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이죠.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주께서는 당신께 인 2인칭 호칭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말합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니. 그런데 여기 4절에서는 그가라고 하지 않고 당신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당사자가 요 앞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데 그가라고 3인칭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죠. 멀리 있을 때는 그분이, 그 사람이 이렇게 3인칭으로 얘기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당신께서. 이미 주님께서 내 곁에 와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얼마나 어둡습니까? 빛도 없는 캄캄한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손을 다 붙잡아주면서 내가 같이 있다, 이렇게 말해줄 때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둠의 힘은 강력하지만 빛의 힘은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빛과 함께 있어야 생명도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견딘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둠을 견딜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빛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혹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참 빛이신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1절에서 시온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찬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서 뭔가 좀 띄워주려는 그런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온이 여호와의 빛으로 빛날 때 모두가 모여올 것이다. 그리고 먼 곳으로 흩어져 있던 그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안에 빛이 없는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숨을 것이지만 빛을 찾는 이들은 반드시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올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시온 위에 떠오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보고 시온을 찾아올 것이고 빈손이 아닌 예물을 들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방식은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교회는 빛을 증언하고 선교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빛을 받은 이들의 사명이고 존재 방식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이들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세상을 염려하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부끄럽고 또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비춰야 하는 하늘빛이 가려졌기에 더 이상 그 빛을 밝게 비추지 못하기에 그런 걱정이 되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신앙인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이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의 농도와 빛의 밝기가 약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과 진리의 빛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 목회자가 되긴 됐는데요. 갈수록 역량의 부족함, 힘에 부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고갈되는 느낌이지 이 속에서 뭐 이렇게 넘쳐나는 것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아주 뜨겁게 사역을 하는데도 그때뿐이지 끝나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지치고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새 힘을 얻고 좀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자 하고 그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요. 셋째 날 저녁 집회에서 아주 큰 힘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 소명과 사명감을 이렇게 확인해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는데요. 다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는 등대처럼 서 있으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등대처럼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등대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제때 빛을 밝혀야 단 하나의 배라도 길을 잃지 않고 항구를 찾아오는 것처럼 목회자도 자기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지킬 때 한 사람이라도 그 빛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명을 다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에서 그 강사님이 등대지기 동요를 불러줬어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이 정도 되면 같이 불러도 되는데.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아멘이죠. 이렇게 부르는데요, 참석한 모두가 다 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는 거예요. 두 번째 반복할 때는 다들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목이 메어서.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런가요?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빛을 지키는 등대지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절망이란 어둠을 지나면서도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있죠. 내가 등대를 지켜야 누군가 빛을 보고 길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 있어야 내 가족들이 살고, 내가 빛을 밝혀야 누군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빛은 하나님께서 비추신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대지기가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비추신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소유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진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빛을 받았으니 일어나 어둠을 향해서 구원의 빛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비춰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지내던 백성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시오니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어둠은 여전합니다. 주님, 참 빛을 비추셔서 지금 우리를 뒤덮은 이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등대처럼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